자, 누가복음 10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8절. 이 구절 가지고 저를 사탄이라 그래요. 예, 참, 내가 진짜 사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18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요. 이 사탄이 실제적인,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땅에 올 때는 이때예요. 이때 땅이 딱 설 거예요. 이게 교황의 몸을 입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고 그냥 이렇게 묘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곳곳에서 번개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어요. 여기 계시록 4장 5절 보시면 근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계시록 4장 5절. 또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그래요.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죠. 번개들과 천둥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래요. 산 기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는 번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번개와 같이 연관시켰을까요? 하나님은 번개가 다니는 길을 정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욥기 28장 5, 6절 보면 있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벼락에 맞아 죽는다는 말을 했어요. 너 죄 지으면 벼락에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비 오면 밖에 못 나갔어요. 번개 치고 하면. 무서워요. 그게. 그때 누가 나한테 복음 전했었는데 바로 믿었을 텐데 번개만 치면 무서웠어요. 그래, 알아요 어르신들이. 번개의 길을 안다니까요. 그 번개의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어르신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신데 우리가 번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 10장 6절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번개예요. 번개와 같으세요. 여러분의 얼굴도 번개와 같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면. 왜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변화되기 때문에. 다니엘 10장 6절 보시면 뭐 이분이 이단들은 뭐 미카엘이다 뭐다 뭐 말이 많아요. 그런데 번개와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계시록에서부터 좀 다 나와요. 그게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나는 노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얼굴은 번개 모양 같은 거예요. 감히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죄인들이. 번개를 쳐다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있어요. 스가랴 9장 14, 15절 보시면 스가랴 9장 재림 때의 예수님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잖아요. 진짜 얼굴이 번개 같은 얼굴을 가지고 번개처럼 이 땅으로 내려오셔요.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이시리니 그의 화살이 번개같이 나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니 남풍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갈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삼킬 것이요 물매 돌들로 짓밟으리니 그들이 마시고 술에 취한 것처럼 소리를 내리라. 그들이 그릇들같이 또 제단의 모퉁이들처럼 채워지려 하면서 쭉 이렇게 해놨어요.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화살이 번개같이 나갈 것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도 나와요. 불같은 율법 입에서 나오고 화살이 번개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요엘서 2장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오시는 것도 이 마태복음 뭐 24장, 28장, 이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인자가 오는 것도 번개와 같이 와요. 재림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나머지 구절은 전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된 여러분들을 번개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힘없으면 여기 보면 힘을 얻어요. 요엘서 2장 보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그래서 2장 3절부터 보시면 나중에 유엘서 2장은 이 아마게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 저쪽 2장 전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재림해서 진군하는 여러분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여러분 말 타고 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거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일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번개와 같이 불길 가운데 와서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간 자리는 다 불타는 거예요. 그것이. 예. 여기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리니, 예,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을 더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행하시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 드디어 주의 날이 나온 거예요. 이 주일 아니에요. 주의 날은. 예.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번개를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누가 보면 10장에 봤을 때 여기 지금 불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실제적인 전기를 마귀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구름과 구름 사이의 충돌로 의해서 이 번개가 생기죠. 우주에도 번개가 있어요. 그걸 찍어놨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소리는 들리지 않죠. 그러나 우주의 불빛을 과학자들이 찍어놓은 걸 제가 봤어요, 영상을. 전자기력이에요. 그걸 포스라고 돼요. 그 불을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번개를. 그런 의미에서는 사탄을 지칭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예, 번개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재림 때에. 예. 이게 제가 번개와 같이 채널명 올린 이유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갑부대, 탱크 부대잖아요. 여러분들 기병대예요. 기병대는 기갑부대예요. 영어로 하면 똑같아요. 그게 기병대. 기병대의 전투 구호 중에 하나가 번개와 같이 해요. 번개와 같이 적의 중심으로 내 전투력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적의 심장에 내 부대를 위치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전투력을 발휘할 거니까. 어떻게? 번개와 같이. 그래서 여기 선견했어요. 군대 용어예요. 먼저 보는 거예요. 적보다. 마귀의 시력보다 먼저 봐야 돼요. 이런 안목을 누가 주십니까? 모든 창의적인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너무나 잘해요. 군대 생활만 해서 제가 얘를 딴 데 들 건 없지만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 4, 5일 못 먹고 못 잡아요. 막 다 지성의 빛이 다 약해져요. 막. 근데 전 잠깐 돌아서 기도하고 나서 아이디를 달라고 하면 진짜 그거 다 좋아해요. 그 지휘관은 야, 걔 올 때 안 됐냐? 그럼 나 기다려. 딱 가요. 그럼 나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좋아요. 나도 좋고 너무 좋은 거야. 막 이 물된 동상 같은 말을 하는데. 그럼 참모직은 너무 좋아해. 그런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잖아요. 먼저 결심하는 게 마귀의 세력보다. 그런 지혜를 또 누가 주세요? 모든 지혜의 군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으면 어떤 일에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면 지혜가 점점 좁아지지. 이제 10개 받을 지혜가 없어져요. 나중에 1개 없어요. 지혜가. 그럼 사막처럼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성결에서 먼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타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부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거 봐요. 이거 잘 만들었는데. 여기 참여한 손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디자이너 하신 분.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옆에 오게 하셔서 같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려고 그러면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혜는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때려야 되잖아요. 마귀의 세력이 무언가 산물을 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마귀도 힘이고 능력인데 하나님의 군대도 힘과 능력이 있어야 같이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구령하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붙이고 계시다가 더우시죠? 이거 한번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탁 보고 이게 뭐죠? 그 순간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1번, 2번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몇 번 보고 있는지. 예를 들면 1번을 봐서 하늘나라와 지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 아니 어르신 뭐 선택하면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르신도 하늘나라 선택할 수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한번 보세요. 2번 딱 보면 이렇게. 그죠? 간단하게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매개가 없으면 첫 단추 끼기 어렵잖아요. 인사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이러는데 이거 좀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과거에 단골 소재인데 이게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래 하잖아요. 이거 쓰라고 땡볕에 이렇게 서 있어요. 나는 이게 이래 맞고 서 있고 이거 쓰세요 주면 합장해요. 고맙다고 자기 불교인데. 그래 보고 이걸 집에 가져가서 붙이다가 한번 읽어보다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부채가 이거 물론 힘 좋아서 어떤 사람은 찢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가져가요. 일단 이걸 찢어요. 어떤 사람은 대단해지. 근데 그 사람 열성이 있는 거예요. 찢었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속으로 정화하잖아요. 갈보리의 피를. 근데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라도 보이면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번개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예, 이렇게 기갑부대의 모토가 번개와 같이 마귀의 중심에 나의 전투력을 기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이 전투나 전역이 아니라 큰 그걸 아우르고 있는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싸워야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효과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기고 전역에서도 이겼어. 근데 전쟁에서 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죠, 그죠? 그죠? 예, 전쟁에서 이기려 그러면 이렇게 적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선 먼저 보고 마기보다 내가 먼저 결심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게 무엇인지 자기 몸으로 알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스가랴에게 10장 한번 볼게요. 11장 경배에 대해서. 마귀가 경배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스가랴 11장 10절에 보시면 그 경배가 교황인데 이 교황은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이라 그랬죠. 구름에서 올라온 그 영하고 교황의 몸을 입고 사탄의 혼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삼위일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경배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유다 이스카리옷하고 관련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시면 요한 666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 다음 구절에 유다 이스카리ot이 나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유다 이스카리ot이 딱 등장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스가랴에서 찾은 이 구절에서는 보실까요? 10절 보세요. 여기 10절하고 12절하고 13절이 있어요. 여기 내가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자, 10절에 내가 내 막대기 곧 아름다움을 들고 둘로 꺾었으니 이 내가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내가 내 막대기 이렇게 말해요. 12절에서 내가는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은 30이거든요. 지금 이게 내 값, 이게 내가 아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은 30에 예수님 팔린 거죠. 근데 13절에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이 나를 매긴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은 30이니까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자, 이 내가는 누굴 거야?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이 내가가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이 유다 이스카리ot을 17절에서는 우상목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요. 우상목자. 그래서 이 우상목자가 세계를 통치할 때 쓴 로마 가톨릭이라 그랬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우상목자에게 어울리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형상입니까? 마리아 형상, 예수님 형상, 십자가 형상, 금은 사제의 옷, 로만 칼라 모든 형상이 다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없다 그러면 가톨릭이 끝나야 돼요. 오늘부로. 빵과 포도주가 없어도 끝나요. 미사해야 되는데 빵과 포도주 먹어야 사는데 없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기념할 수 있어요. 그건 기념하는 거잖아요. 형상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형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제도교회 가면 여기 종 올려놓고 땅 치면 십자가 그려져 있고 이거. 초등학교 때 저도 교회 가면 맨날 그거 두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내려가면 올라가서 종소리가 좋아서 치고 했는데 형상이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스가랴 11장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 이게.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13절에 나와 있는 나는 예수님이고 내가 유다 이스카리ot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이제 던지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절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절 그러자 그가 언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내가 그랬죠. 내가 던진다고요. 목매어 죽었어요. 9절 보시면 그리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예레미야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스포컨이에요.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예레미야서에 이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틀렸다 또 이래요. 성경이 오류다. 마태복음 틀렸다. 아니에요. 예, 말한 것을 이루어진 거예요. 뭘 성경이 말한 것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죠.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은 30개로 정한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 목자가 나올 때 12절에 우리 계시록 지금 13장 12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 경배는 우상 목자인 유다 이스카리ot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이 자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거죠.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대환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성 아니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너무 몰입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모든 복이 여기서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것으로 천연왕국을 다스리고 영혼을 다스려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뭔가 이러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 가운데 뭔가를 다가왔을 때 이게 마귀의 공격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화평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면. 그 마귀가 교묘하게 집을 지어요. 거기에 뭐 요새를 구축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구원의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거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는 뭐가 들어오잖아요.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는 이게 핵심이 이렇게 됐을 때 구령하러 나가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의에 대해서 말했죠. 복음 전하러 나가잖아요. 이게 들고 나가잖아요. 일을 나갈 때는 구원의特구의 특권을 다시 매는 거예요. 아, 나 구원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아무 열매도 안 일어나요. 내가 확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구원의 특을 딱 쓰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내 의의 훈비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증가받았지만 그 이후에 했던 선한 행위가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내가 안에 더 담대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담대함이 있고. 그럼 진리의 허리띠, 믿음과 함께 들어야죠. 말씀 칼 들고 신발 신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의 기본이 이거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뺏으려고 그래. 기쁨도 없애버리고 막 화평도 없애버리고 의는 예수님께 증가받은 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내 선한 행실을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그러면 다 없어. 그럼 뭐가 있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 염려, 금신, 걱정, 매여가지고 이 훌륭한 무기가 있는데도 절대 병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절대 병기, 전장을 주름잡는 병기가 있는데도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가서 어르신 여기 한번 부채 쓰세요 하면 돼요. 복음을 잘 모르면 내가 아는 것만큼 설명하면 돼요. 모르면 말을 안 해도 돼요. 성령께 쓰세요 이렇게. 그 어르신 보다가 이거 이렇게 쭉 보다 오 이렇게 쭉 넘기고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렇게. 매년 전화를 받는데 올해는 또 기다려서 어떤 분이 벤치에 있는 부채를 주셔서 이렇게 붙이다가 구원 받았는가 기다려지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 2절. 계시록 16장 2절.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비한 자들 위에 악체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이것이 문둥병이에요.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헌대는 전염이 돼요. 옷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직귀류 이런 집안의 가구를 통해 전염되는 헌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서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정오하라. 표를 받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구원하기 힘들어요. 대환란 때는. 물론 나아만 장군처럼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은 너무나 적어요. 한국에서 어디로 받겠어요. 또 거기 가면 불 받으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겠어요. 지금처럼.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좀 기가 찼어요. 어떤 목사인데 이름도 성은 말 안 할게요. 모세 목사예요. 무슨 모세 목사. 디스코 음악을 틀어놔요. 이렇게 춤을 춰요. 막 디스코 음악 진짜 그 가사만 찬송가예요. 온 사람들 막 거기서 이렇게 구르고 대굴대굴 빙글빙글 돌고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친 이 세상인데 대환란 가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렇게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고척이 없죠. 이렇게 헌대가 나는 문둥병이 나서 표를 받은 사람들을 대부분 죽이는 겁니다. 여기서 문둥병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서 부족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 그죠? 그럼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